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책망. 느헤미야의 책망. 네, 개혁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6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앉으라. 자, 악한 일을 앉으라. 예루살렘 성벽 중건 후에 상당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은 세속화되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책망하고 개혁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썩어 냄새나는 교회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책망받아야겠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도비야가 행한 일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 크게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자 아까 6절 7절 봤죠?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시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들은 죄를 범하기 시작했고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질에 뭐 교회고 또 가정이고 개인이고 옛날보다는 물질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했던 설교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태희 목사님 있었던 곳이 무슨 기도이죠? 이태희 목사님 있었던 곳, 네? 수동기도. 수동기도에 제가 그때 수동기도원 목사님한테 일하실 텐데 그 수동기도원에 저녁 집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인천에서 집회를 하고 그 이튿날 낮에 낮 집회가 저녁 집회가 그래서 그냥 인천에 아는 목사님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수동기도로 가서 자고 거기서 새벽에 기도 좀 하고 하여튼 낮에가 저녁에 집회 인도하자 올라갔어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설교 가운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낭망치 말고 구하라. 그 말씀 가운데 한참 설교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제 뒤에서 누가 뭘 구하고 있는데 뭘 구하는데 저는 누가 뒤에서 얘기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조금 듣는데 그거 구해서 뭐하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번뜩 나기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까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캐치가 돼서 교인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실 것이면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나와서 엎드려 있는데 설교는 계속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웃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듯 하나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나옵니다. 회개하고 또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주시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주시면서 네? 포도나무 가지는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열매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맺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부흥 많이 됐잖아요. 교회사를 다시 쓸 정도로 부흥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는데 무슨 음성이 오느냐? 내가 원하는 열매 부흥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먹먹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온돌파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열매 많이 맺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너희가 오늘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은 전혀 다른다고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족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있다. 족하고 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어야 돼요. 막 가슴에 먹먹하면서 올라오는데요. 그 자리에서 눈물 쏟아지면서 더 이상 예배 방해될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나왔어요. 저기 나오니까 그 주차장 얼마나 커요? 나오니까 전부 다 그런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죠.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막 손을 잡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저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필름처럼 교회상 모든 되어져가는 것을 착착 보여줘 가는데요.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그마한 나에게 이거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차라리 대형교회 목사, 큰 목사님들에게 보여줘야 이걸 뭐라고 해주지 나에게 줘야 어떻게 합니까? 어쩌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울어도 소리 질러도 소리가 그때처럼 소리 지르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야, 한국교회 상을 보내주는데요. 그러고 나는 뒤에 모든 것 다 잘라가라고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막 교회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막 제가 막 그런 적이 하니까 인천에 있는 엄태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주님과 이런 막 하니까 옆에서 막 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미치고 나왔는데 그것을 내가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대성전 앞에 이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고받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들으려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다가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라고 난 그때 몰랐는데 다른 데 집회 갔더니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목사님하고 지금 통화 그것을 하는데 듣고 싶은데 내가 자꾸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낮집회인지 하여튼 제가 설교를 하고 보여준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안수 터치하고 갈 겁니다. 그러는데 터치 손대고 눈물 바다가 내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신림동에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때 잊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전화통화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는데 한 3개월 지났나요? 3개월 지났는데 주일날 세상에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 가는데 뒤에서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으니까 그만한 책이 한국교회 무슨 한국교회 바람난 무슨 교회라고 했죠? 그 책자 나왔잖아요, 그죠? 목사님 가니까 사계동에 있었던 거 보니까 거기 나와 있지만 한국교회 무슨 한국교회 바람난 뭐 세 시리즈 나왔어요. 그게요. 말한 적이요.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떠들어 보니까 세상에 저에게 보여준 그것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회개 설교만 해요. 아멘. 회개 설교만 해요. 아멘.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설교. 아멘. 아멘. 복받아라 이런 거. 참 지금도 생각하면요. 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를 한국교회 대형교회 무너져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지금 다 뭐예요? 교회들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참 신기한 게요. 큰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교인은 많은데 작은 교회는 일꾼은 다 일꾼인데 교인이 없어요. 알아듣지? 아이러니예요, 이게요. 네? 개척교회는 다 일꾼이야. 근데 큰 교회는 일꾼이 없어. 교인은 많은데. 근데 개척교회는 다 일꾼인데 교인이 없어.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상금을 누가 받았는지. 참, 오늘 보게 되면 돈. 예? 참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어쩌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나? 어쩜 이렇게 똑같나?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이걸 듣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망각한 백성들에게 개혁을 시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보는데 그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 아멘.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개인.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또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야. 예? 자, 그런데 선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즉 교회를 향한 책임과 가정을 향한 책임, 또 개인 스스로에 향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언제나 역사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가정도 개인도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사회 전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뭘 먼저 개혁을 하기 시작했냐? 성전의 부패를 책망하고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선민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공동체.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은 다시 세속화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과 영합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아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 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뭐를 알게 됐어요? 좌파다, 우파다. 예? 사회주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걸어가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밀고 나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가시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교회로 올라가요. 아멘. 세상 지옥 백성들은 다 들로 산으로 해로 먹고 마시고 즐기러 다 가요. 가시적으로 갈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가시적으로 다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퀴즈를 했다고 봐요. 네? 제사장 엘리야십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손자 요하다의 아들 중 한 사람이 호른 사람 발랏과의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이 다니엘 보게 되면 이름도 외우기도 어려워 이거.
아주 이 말도 잘한다. 잘못 읽으면 방언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못 외우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우리가 보면, 세례부 같은 데 보면, 발람이다. 그쵸? 나오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발람인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치, 참 단연 마찬가지. 아주 용어가요. 자,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아닌 대제사장의 가문이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여. 율법의 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택하여서 아내를 삼아야 되고, 레위기 21장 10절 15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가 한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주님. 예?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요즘 애들도요 사춘기가 없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얼굴 먼저 빨개져가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요, 요즘 애들 커나간 애들요 사춘기가 없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할 말, 지할 말 다 하고요. 예? 오늘 이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정략적인 면에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방인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도비아는 사업상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엘리야십은 그를 위해 성전 안에 특실을 만들어 거기에 거하도록 배려하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암몬 사람인 그를 백성이 존경하도록 유도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때 제사장의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가문을 더럽힌 겁니다. 주님.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범죄를 하였으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골라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냐, 주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 일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멘. 공동체 유익도 다 상관없이 나만 유익만 되면 되지. 주여. 이 사상이 너무너무 젖어 들어있어. 나만 잘 되면 되지. 예?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상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아. 주여. 또 우리 가문에 애경살이 있어도 큰 영향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저는 물론 좋아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 좋아요.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설 그걸 아멘.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위하여 물과 피와 생명을 주었다. 주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판단한다고 하면 죄와 변명과 핑계,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을진데 무엇인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예. 제가 한동안 집회, 기도원 또 목회하면서 과로에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10년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과로. 그때는 제천 집회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도저히 구역 예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식하고 한 팀하고 이렇게 보내고 저는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올 때쯤 돼서 이제 모레도 내가 챙겨줘야 되지 않나. 일어나는데 핑 도는데요. 이게 가는 거구나. 이게 쓰러지는구나.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강의하다가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남양주에 지금 목회하는 김진웅 목사님도 자기 중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과로 절제할 줄 몰랐다. 정말 제가 그랬어요. 이게 쓰러지고 이게 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님도 뇌출혈로 갔지요. 혈압으로. 저희 내부도 혈압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는데 이게 가는가 보다. 그러고서 제가 책상을 양쪽에 딱 눕혀주고 죄야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 지금 이대로 가면 주님 앞에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정신줄 안 돌리고 제가 서울에 평신도 때 신학과 2년에 신앙생활 했던 그 목사님이 침을 이렇게 채기가 있고 그러면 감기 기운이 있으면 채기가 온다고 사관 떠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해서 막 침을 막 여기저기 뜨고 정신줄 안 올리고 이러고 그러고서 119 오는데 정신줄 안 올리고 119 전화로 하겠지요. 또 119 오는데 삑삑거리지 말고 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별것다 걱정한다고 왔어요. 근데 가는데 지금은 인산의 명지병원 고양시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니까 의사가 둘이 나오는데 눈을 까보더니 이거 위협이 있대도 경희의료원으로 가느냐 세브란스로 가느냐 이야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기도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요.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거 우리 애들 집사 어떻게 하고 애들 어린이들 어떻게 하고 나 지금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막 몸부림 치면서 정신줄 안 놀려고 기도하는데 그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게 몰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쫙 흐르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거기에서 병원 그 의사들에게 나 여기 있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오바이트를 해야 돼요. 오바이트는 이거 백발백중 뇌출혈입니다. 가더니 그때 저는 몰랐는데 우리 큰 누님이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근데 올라가서 명시에 올라가서 치료하는데 제가 열흘인가 열사흘인가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별 면목이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몸부림쳐서 난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서 한 10여 년 동안을 살아는 목회 이런 거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사역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주여. 아멘. 어떻게 설 거냐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성용 목사님 중년교회 대전중앙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그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책으로도 있고 간증하는 것들로 본 책을 저도 사서 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중년교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환영받고 대접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완전 안분복들의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을 보니까 개척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버텨나간 그들이 상급이 일어나잖아요. 주여. 그래서 그분이 사편에 어디 가냐 인도로 나갔었어요. 인도로. 여러분 그래 우리가 잘한 대로 고린도서 15장 보게 되면 우리 제자들 봐요. 환난 핍박 어려운 가운데 정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구차하게 연명하려고 핑계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그냥 목 내놨어요. 왜? 주님 앞에 가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대제사장의 성전을 더럽히도록 했어요. 더럽혔어요. 이방인을 성전 안에 거하게 하여서 성전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스는 도비아를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거하도록 했어요.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주여. 법. 참 우리 목사님들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은혜로 합시다. 그러고 조금 전에 하면 법이요. 그렇죠? 주여. 예? 은혜 속에도 그 속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교회 법, 이 땅의 법 잘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덕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네? 여기서 법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 거거든요. 주여. 이방인을 위해 성전 안에 공간의 성물을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스는 도비아에 거할 준비를 위해 소재물과 유리향과 기명,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주여. 이러한 그의 행위는 레위인의 언약을 파괴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주여. 하나님의 전은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이 환대를 받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배신과 멸시를 당하고 계신 것 이것을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의분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우리가 보세요. 골리앗 같은 거 보세요.
어린 소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막 욕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거룩한 의분이 돌아왔어요. 아멘. 거룩한 의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의 의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느헤미야는 단호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시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지고. 아멘. 엘리야십에겐 대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엘리야십과 도비아를 성전에서 추방하였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물건을 다 내버려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정결케 하여서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게 되게 됩니다. 아멘. 9절 다시 볼까요? 9절을 봐요. 9절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회복시켰던 거예요. 아멘. 이제 성전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성전에 가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주님의 전을 아주 그냥 아수라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채찍을 가면서 돈 바꾸는 비둘기 파는 것을 다 뒤엎으면서 내 군을 만들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멘. 아멘.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멘. 항상 정결케 해야 돼요. 세속의 것,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아멘.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 왜? 성령은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잖아요. 아멘. 거룩하신 분은 죄악을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성전 날마다 죄 회개하고 아멘. 우리의 성전이 세속의 것, 세상 바람, 못간 유행바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세속의 바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결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모습에 영적인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세상 바람 세속의 것 들어오면 뭔 소리 있겠어요? 아멘. 자,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령이 이러한 것 책망받고 개혁 다 버리게 됐지요? 아멘. 다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독자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들이 10의 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생활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주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쩌면 그때나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여. 아버지. 자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권사 따위가 돼도요 개판 운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목회자가 되는데 좀 참석이 하지만 별의별 목사 다 있고요. 예? 저는
주는요. 하나님 나 같은 놈 택해서 종삼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대 계획 경륜에 서서 종삼았는데 아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밖에 없다. 주여 아멘. 나 요새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송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인격과 성품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최상으로 좀 경외하고 존중해 여기고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주여 하나님 원하시는 대접이고 경외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송구한 것밖에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기도원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 나같이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그걸 입을 찢을 수도 없고 그거 참. 아버지. 예? 참요. 제가 그럽니다.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그냥 들이다 성경만 하려고 하고 여자 목사님들은 들이다 기도만 하고 그래 내가 그래요. 남자 목사들은 아볼로 목사 따로 없다. 여기 있다 아볼로 목사. 기도들 좀 해라. 아멘. 여자 목사들은 말씀을 안 봐, 책을 안 보니까 계룡산 지리산에 어제 내려와서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주여 아버지. 참 미치겠다. 실력이 아주. 봤다, 보였다, 뭐했다. 아이고. 그래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샀노라. 그죠?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봤다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야기 들어보면 많잖아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말씀 좀 봐. 책 좀 봐. 네? 책 좀 봐. 그리고 이 부흥 강사들이 난 참 이 부흥 강사들이 한때요. 내가 저런 목사님 되지 말아야지 한 게 뭐가 있거든요. 한두 가지 그거 있으면 그거 울고먹이라고. 어쩌면 작년 설교와 재작년 설교가 똑같아? 내 신앙의 연구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도 더 깊어지는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다른 게 나올 수 있다고요. 아멘. 어쩌면 이거 뭐 예화를 들어도 똑같고 설교를 들어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또 나온다.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사모님 목사님 그 얘기 오늘 또 하려고 그만을 못 먹어. 창피하지 않아? 아이고 참 야 이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 이러려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그 많이 보죠? 참 기가 막혀요. 글쎄 몰라요. 저는 어떤 데 보면 내가 지금도 어디야 지금도 그 목사 지금도 부흥회 좀 나가고 그러는데 그 어디야 저기 포도마이 나는 데 어디지? 저 인천? 안성? 예? 안성 아니고 저 어디 인천 쪽에 해수욕장이 그런데 어디지? 제부도. 제가 한참 이제 막 그 부사 연수원에 저기 하고 조금 부흥회 막 조금 막 불려나가고 할 때쯤인데 인천의 숭례동에 지하가 기도원이고 2층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한 80명 모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목사는 이제 우리가 이게 한 단체 이렇게 하는데 단체 코디도가 왔는데 목사님 3분을 원합니다. 그런데 제부도 있는 목사가 나이는 저보다 한 2-3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 송한천 목사님 동기하고 송한천 목사 아시죠?
얼마나 잘하는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간부 셋이 모여서 갈 사람이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첫 시간이 중요하니까 지가 가야 된대. 그러고 마치는 날 더 중요하니까 지가 서야 된대. 그래 나는 그래 다 하고 난 찌꺼기만 줘. 그러고서 월요일날 지가 설교 그러고 이제 숙소를 잡아서 강사한테 시간 내서 가서 준비 찬송도 하고 기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갑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강사는 5분 전에 들어가야 된다. 5분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라고. 그러고서 우리가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 딱 끝나고 나니 통성기도 딱 시켜놓더니 그냥 가버려. 그러고 났는데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수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될 때 제가 이제 섰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침반에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다 뒤집어진 거야.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울고 틀고 날려서 그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래. 목사님 첫 시간에 왔던 목사님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 이 목사님 그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락의 눈깔 같은데. 네. 참 제가 지금 보면 제가 어떤 데를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 오죽하시겠어. 지금 제 보면 목사님 오죽하시겠냐고 제가 볼때 내가 위안도 받아요. 목사님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전에는 막 신문에도 나가고 뭐하고 보면 그래. 목사님 어디서 많이 뵀는데요. 어디 집회에 가서 뵀든지 아니면 신문에 뵀겠지요.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조금 조심하게 말해야 되고 와도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한국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고 어떻고 뭐 어떻고 막 그러거든. 한 번은 어느 목사가 얼마나 설득했지. 저 연산 쪽에 지금은 요양 그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몇백 명씩 모이고. 근데 거기 갔더니 말이야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거기 지금은 요양원 밖에서 안 모이지. 몇 년 전만 거기 200~300명씩 그래도 예배 모이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지. 그제서부터 꽃가락을 깨갱깨갱 그래 하여튼 자 여기서 보면 또 한 개 가는 바치지 않으니까 이 내주인들이 어디를 생활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보세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낮에는 주유소로 가고 알바 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교회 목사님은 철저히 하여튼 대접해야 되거든. 그래야 복 받잖아요. 그 이건 어쩌면 이때 시대는 똑같냐 지금이나 똑같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말씀이다. 어쩌면 이렇게. 네? 하나님의 전 예역적인 건물로서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증거를 위한 교회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학교에서 1장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은 건축할 때가 됐는데도 세계 막 그러는데도 그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자기 살기에는 너무 바빠. 그렇죠? 자기 살기에 너무 빨랐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어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강건에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복원하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 뭐라 해요? 2장이나 3장에서
오늘부터 아멘. 닫았던 것을 다 열어주세요. 아멘. 그렇죠? 자, 몰라 성도들이요. 왜 그런지 나는 보정자세로 있으면서 복만 주세요. 이런 적이 너무 많아. 아버지. 오늘날 목사님들도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자 너무나 많아. 왜 기도만 해서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야. 아멘. 순종할 때 응답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하나님의 성도들요 보니까요, 성도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자가 있고요, 몰라서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가르쳐서 아멘. 순종하고 행해서. 아멘.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강단에서 오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라,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아멘. 오직 가족 구원 지켜라. 주여 아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죠. 11조 하나 내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저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나 기도원에서 11조 하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인생 잃을 이유가 없어. 11조 하라고 하면 고개를 떨구는 자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행하는 자는 평안이 어떤 말씀이 와도. 아멘. 그런데 11조 설교 나가도 얼굴 또 그러면 거꾸로거든. 뭐가 평안이? 제가 어제는 대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에서 줄 지킵니까? 기도원에 11조 합니까?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복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다. 거꾸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어제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내가 인생 잃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하나님 헌금 올라온다고 하면 하나님 물질에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복 받을 짓거리를 해가면서 해야지. 주여. 순종하면서 해야지. 아멘. 신명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 가나안 족속 가서 물리쳐라. 아멘. 원래는 그냥 들어가라고 했죠. 그냥 밀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신하고 나니까 탐지 12정 탐고 들어가서 탐지하고 와라. 악평 들어놓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 20세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반석을 2번째는 못 들어가죠. 신명기 5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가나안 좀 들어가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도 하나님 허락지 않잖아.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못 들어간다. 내종 여호수아 갈렙 뒤에는. 그러니까 그제서야 들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들어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봐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1장에서 너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도 아니한다. 주여. 그러면서 그들이 패배하고 나와서 뭐라고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도 않냐. 보지도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도 않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밀어붙인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것은 무슨 은혜와 축복이 있어. 아멘. 자, 오늘날 제가 이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러고 또 한 성도가 1,000번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뭐라고 그러냐. 어느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기도만 하세요. 그럼 자녀를 통해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70 넘으셔서 뭐래도 등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우선 기업에 들어가더니 그것을 해서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그걸 보는 순간 구역질. 아니, 내가 복된 자가 되면 그 기업이 복을 받는 거지. 아멘. 예? 그 기업 중에 한 사람 왔더라고요. 기도원에. 기도원. 인자 생뚱배기 신앙이야. 이제 뭐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자야. 기도할 줄은 그를 위해서 축복해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알 자기가 그 권사가 돼가지고 그 기업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듣는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요셉처럼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에 모든 것을 보고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근데 아니 연대 권사 정도 됐으면 그런 상식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아주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영적 현 주소, 신앙의 현 주소를 너무 많이 보니까 주여. 가르쳐야 할 부분이 나와. 그냥 무조건 길이 딱 복 받아놨고 무슨 복이 옵니까? 무슨 하나님 함께 있지도 않고 하나님 듣지도 않는다는데 참요. 제가 요새 그것을 느껴요. 뭘 느끼냐. 한 번은 우리 광원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기도원에는 병고침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적 뭐 있어야 돼. 전단지가 제가 다시 오늘 찍었거든요. 전단지 찍어서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거기에 보면 치유사역 그것도 넣어놨어요. 목사님 치유사역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만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치유 고침받으면 나가서 나불거리는 자가 있어야 좋은데 아멘. 지 하나로만 족하고 그걸로만 끝나면 뭔 소용이겠어. 그렇죠? 아멘. 가서 나불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소망 없어. 자 보세요. 한 권사님이 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들 위해 기도하는데 뱀에게 확 물리는 게 보여요. 아 이거 큰 시험이 있겠구나. 가더니 한 번 보고 나서 내가 남의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지나갔어요. 기도를 해주자. 두 번째 보는데 여지없어요. 차 사고를 나요. 그러다가 갈 때 권사님 아드님 기도 좀 받으러 오세요. 그랬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안 와요. 주여. 그래서 저는 내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3일인가 했는데 3일인가 됐는데 음주운전 개인 사업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그래도 무슨 이렇게 가드레일 뭘 딜이 받아가지고 차는 폐차시키고 다행히 병신한다. 기도했으니까. 주여. 그런데 사고 나는 뭐하는 죄장 이게 있어가지고 소견줄을 달아내고 나왔어. 네? 그러니까 차 함께 타고 온 권사님들
목사님 기도받으러 오라고 할 때 올걸. 그때 왔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목사님 좀 더 권고해 주지. 여러분 2번 얘기했으면 주여.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담임이면 내가 쫓아가서라도 내가 집구석까지 쫓아갔다. 이 기도원이 한계예요. 하고 한 남자 집사님은 교회 와서 앉았는데 예배 우리 왜 앉아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앉아 있길래 집사님 어디가 이상해요? 목사님 허리가 너무 저렸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저는 이 환자들에게 기도하면 그 아픈 증상으로 제게 오면 낫는 걸 확신하거든요. 제게 와요. 허리가 아프군요. 여기 아프군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아멘하고 가는데 고쳐질까? 그런 던지고 그런 식으로 가요. 보지. 그러고 나는 그날 주일을 하는데 자기네 밭을 좀 사온 데가 있었나 봐. 가서 거름을 뿌리는데 한참 뿌리니까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뿌리고 있더래. 고침받았구나. 그러고서 막 지인들한테 막 카톡으로 저한테 오고 막 고침받았다. 아멘. 고침받았어. 그리고서 이분이 뭘로 왔냐. 한참 있다가 전립선 암이요. 그런데 전립선 암으로 왔는데 그 아내 권사가 크게 눈물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어떤 거 줄까요? 기도하는데 항암 병원 치료와 기도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나아갈 만한 그러한 믿음이 지경이 안 되니까 겸비해서 하십시오. 권사님 같으면 밀어붙이게 되어서 하겠습니다.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가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빨리 더 고침받고 싶어서 하여튼 기도 용하다는 목사는 용하다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녔나 봐. 그러니까 그러더래. 어디 가고 또 기도를 좀 빨리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권사가 나옴이 장난 나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다 오더라고요. 권사님들 나옴이 잘못하면 나옵니다.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 그러고 나는데 나중에 하다 여기저기 가니까 어디 가고 갔다니까 거기 가니까 나왔다고 하더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그냥 있지. 또 어디 가니까 또 어디 나왔다고 하는데 또 그냥 있지. 3군데 가면서 보니까 다 돈을 요구하더래. 땅에 있냐 뭐 있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다. 저는 헌금강도 안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 나오면 되지 않을까. 난 그것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나와서 안 되니까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오늘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딱 왔어요. 와서 그랬어요. 아이고 나오미 왔구나. 그 아들이 보세요. 와서 한다는 말이 이 아내 권사님은 빙빙 돌려. 그 아들이 남편 집사는 저한테 거의 고침받은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흘리는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다른 목사님 다 나왔다고 하지만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대로 순종하시고 집사님 믿음 그만한 믿음이 아니니까 병행해서 이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믿으니까 해보세요. 그러고서 고침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나발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불어야죠. 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불기는 뭐 불어 안 불어. 예? 기도원에서 이런 적이 가요. 많이 나타나요. 아멘. 예? 세상에 지금 강화동 쪽에 있는 한 건설 저기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을 이 아내가 얼마나 미련한 멍청한지 쓰러져가지고 저기에서는 사흘 동안에 집에다 놓은 거야. 그래 나중에 가면 그 이튿날 자고 나니까 침실에 오줌이 전투가 되네. 그래서 그제서야 병원에 가는 거야.
근데 중환제사를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는 고사하고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갔어요. 중환제사 들어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신매 겹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뭐 MRI 찍자고 할 겁니다.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와서 MRI 찍자고 전화 왔더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 다. 살아계신 그렇게 역사하심을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발 풀어냈잖아요. 안 돌아. 내가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 오셔야 나발 불러보지. 아버지. 그래 우리 광미 목사님 치유사야. 우리 광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엊그제 광미 목사 맺잖아요. 광미 목사님이 우리 기도를 오면서 목사님 지하에서 목사님 나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딱 기도하는데 3층인데 주위에 다닥다닥 붙어서 참석을 크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보여주니까 안 돼. 그런 거 다닥다닥 했는데 목사님 문 현관에 뭐 막 가면 안 돼. 절대 기싸움에서 지기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찬양사역전을 할 수 없다. 그러고서 안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누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스피커 준다 준다고 EV 그거 준다고 오래요. 갔더니 제가 기도한 교회 그 자리야. 가보니까 교회가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러고서 조금만 기다려 기도해. 때가 아니야. 계속 기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 지금 성전 얼마나 좋은데 줬는지. 그런 이런 저기가 있어도요. 어렵구나. 참 저기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발이 맞는 자 좀 보내주세요. 아멘. 네? 손발이 맞는 자 좀 보내주세요. 아멘.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어느 강주사가 찬양으로 협력하겠다고 온다고 지금 저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는 바나바가 되라 그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대언해 봤어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 지금 우리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죠? 공감하니까 뭐 과부가 안 갖고 서로 지금 공감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부패하고 이 세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심지가 풍부해야 되겠다. 아멘. 누가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알아주면 되겠다. 아멘. 그걸로 나가고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는 성도 하나님 앞에 돕는 예? 그냥 몸뚱아리로 와서 돕는 것도 좋지만 물질로도 돕고 달란트로도 돕고 아멘. 이러한 자가 박자가 맞는 일꾼 보내달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사역이 좀 더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넓어지면 부스러기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참 그래요 목사님 지금. 네, 그래 저도 이런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들 그러한 자들 개인 그런 자 바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 아멘.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야 돼요. 아멘. 예,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시대 어려워가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